할렐루야. 네, 구약 강의 두 번째 시간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러 나라를 하다 보니까 왕국이라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바실레이아. 이 헬라어 단어 자체 안에 왕국이라는 통치 형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러 전제군주국가, 입헌군주국가 얘기했다면 우리들의 이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입헌군주국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은 토라라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통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통치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과 모든 영계,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토라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이제 우리 이게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이 있어요. 우리 이 토라는 자 영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God's instruc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칙이에요. 헌법이에요. 우리가 이게 7층 건물이라고 치면 이 기반을 닦는 게 이 토라예요. 모든 것의 베이스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잣대와 되는 게 토라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지서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지서에 속하는 말씀들이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래 말해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들과 선지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섞여 있죠.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 거에는. 근데 자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토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는 여기 속해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시편, 잠언 또 이런 것들 있죠? 자 읽습니다. Encouragement to live Torah. 그러니까 토라에 근거해서 사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데 신약은 토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약의 말씀이 토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렇죠? 근데 자 이게 뭐예요? 복음서가 더 리빙 토라래. 살아서 움직이는 토라가 나타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현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완벽한 롤 모델이죠. 그렇죠? 완벽한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요새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하고 계시죠. 복음서 강의. 복음서는 토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말. 토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가르침 이외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신 것들을 토라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토라대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엄청난 제사 있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죄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는 토라 그 자체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셔서 실현해 주시고 또 토라를 따르는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롤 모델로 보여주시고 또 토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되어줘서 가르쳐 주시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5부분으로 나눠 놨거든요. 크게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강화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설교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5파트로 나눠서 모여 있어요. 그것은 마치 모세 오경을 연상하게 하는 편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토라의 구조와 토라의 그 어떤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이 복음서를 읽고 토라에 대한 최고의 주석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네. 자, 열방으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은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 예수의 증인되어 나아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토라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방의 그 우상의 풍속을 따르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 속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부분 나와요. 예를 들면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문둥병 걸린 장군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나와서 복을 얻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비로소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성된 토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번역인 이렇게 돼 있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여기서 번역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는 그것이 뭐예요? 토라를 그렇게 번역한 거야, 율법으로. 그러면 자, 내가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살인의 범위가 도대체 뭐야? 진짜 실제적으로 사람을 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그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토라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예요? 여인을 보고 음령을 품은 자가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조차가 도둑질이라는 거야. 십계명의 그 토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더 강화시켜서 이걸 풀어주셨는데 도저히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러한 걸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지킴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토라를 만나야만 완성이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내가 토라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토라를 완성시키러 왔다. 자,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마다 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막 이렇게 고쳤어. 근데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랬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원뜻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아전이 이 사고의 전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병을 고치는 행위는 의료 행위다. 노동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데, 자, 저 병 걸린 자는 병의 포로가 됐어. 병의 포로가 되니까 어떻게 해? 자유가 없어. 그런데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이 정반대인 거야.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범했다. 토라를 어겼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 병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저에게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복음서가 얘기하는 토라의 그 누림과 토라의 자유함,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열방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이 있죠. 로마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있어요. 고린도전후서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토라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후서에 혹은 에베소서에 갈라디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완전히 실현하러 오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인류를 죄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됨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엄밀한 의미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식을 맺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새 언약의 공동체에게 이제 똑같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는 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의 말씀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한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제사장이시지만 자기가 제물이 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토라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토라를. 근데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야 되겠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토라의 공동체들이 살아계신 토라를 만난 새 언약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내가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님처럼 토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토라를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버전이 아니라 이 버전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냐고. 도둑질 안 할 수 있잖아. 근데 저거 나 갖고 싶다. 명품백 갖고 싶다. 이것까지 안 할 수는 없는, 마음에 갖고 싶다. 이것까지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 내가 200만 원이 있어. 그런데 200만 원 내가 명품백을 살 수 있어. 근데 그 200만 원으로 명품백을 안 사고 라오스에 자동차 차량 헌금으로 보낼 수 있어. 가능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유행이 지날 명품백에 200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어. 너끈히.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토라 투 더 네이션으로 생겨난 이 커뮤니티들은 언약 공동체들은 이 서신서를 통해 똑같이 다시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그 원칙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계시록은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 여러분 이제 그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24장로가 나오잖아요. 24장로가 어린 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24장로가 누구냐 막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유대인의 책에 보니까 그 구약을 기록한 12명의 저자와 12제자를 얘기한다. 24장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은 이방인의 사도들과 유대인의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하기도 한다.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린 양과 그 지극히 높은 분을 경배하는 노래, 그것으로 이제 이 7층 건물의 맨 마지막 탑이 끝나는 거예요. 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 나와요. 생명나무 어디서 등장했어? 창세기에 어디 있었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 근데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12가시를 맺으며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서 있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으로 이제 계시록과 창세기가 짝이 되고 선지서와 서신서가 짝이 되고 성문서와 또 이 서신서가 짝이 되고 막 이렇게 퍼즐처럼 유기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다시 이제 조금 토라는 건물의 기초다. 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마치 나라의 헌법과도 같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다. 이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뭐냐면 이거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막 풀어주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죠.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성찬을 하는 것 같은 그걸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순간 사라지셨죠.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세의 율법과 라고 된 것은 이게 토라를 말하고 선지자의 글과 하는 것은 느비임을 말하고 시편이라는 것은 성문서, 즉 케투빔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타나크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타나크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에서 타나크, 즉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부연 설명할 거는 이 선지서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여호수아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건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역사 이야기인데 왜 이들은 선지서라고 얘기했을까? 역사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거는 막 섞여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께 앞에 있고 막 또 여호야김 왕께 뒤에 있고 막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도 않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열왕기도 그런 게 있어요. 엘리야 이야기나 엘리사 스토리도 보면 시간이 좀 뒤죽박죽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예언적인 역사라고 그래야 돼. 예언적인 역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토라와 연관지어진 사건들을 기록하는 건데, 토라에 반역하는 것, 토라에 거역하고 살았나, 토라에 순종하고 살았나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과 역사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을 추린 거예요.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사건을 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사건을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어떤 이야기는 확 한두 줄로 넘어가요. 왕들의 이야기 중에 다윗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사울의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아합의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어떤 왕은 그냥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왕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면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도를 따라서 그 스토리의 그 분량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이 되었다. 또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토라를 떠나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 이 책망을 받고 빨리 토라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예요.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거의 나오질 않아. 근데 일반 역사에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부강하게 한 왕이야, 오므리 왕이.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 이야기 나오지도 않죠. 아합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아합은 왜 많이 나오냐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라고 하려고 나오는 건데, 오므리 이야기는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나라 북왕국을 부국강병하게 했던 왕이야.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고 아수르의 문헌에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거의 그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와. 어떻게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 요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토라의 삶에서 떠난 악한 자들에 관한 심판을 또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권선징악의 기능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뭐예요? 토라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은 토라에 위반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인본주의는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딱 경계선이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토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라면 선지서들은 토라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선지서의 목적은 토라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든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문서는 encouragement를 했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경력. 그래서 여기는 잠언도 있어요. 잠언. 그래서 잠언의 지혜 문헌이라고 그러거든요. 토라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아닌 것 같은데 토라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래. 그게 우리가 지금 바쁜 현대인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잖아. 근데 그게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는 그게 지혜라는 거야.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원수를 갚으래, 갚지 말래.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래. 그게 토라의 말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던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 따라 살면 이런 복을 받겠구나라고 격려를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에게 보냈던 하나님 나라 이제 막 있는 도표 있죠? 그걸로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특징은 조화와 균형과 일치가 되어 있다. 통치 질서가 있어요. 통치 질서가 있어요.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 통치자는 왕이고 왕은 누구예요? 왕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고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한문으로는 왕국. 한국말로는 왕국. 자, 왕은 하나님이고 백성은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물질적 세계에서 백성의 우두머리는 인간이에요. 아담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통치했던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것. 동식물. 그렇죠? 아담은 에덴 가드너였죠. 그래서 식물도 가꿨고 또 동물도 이렇게 돌봐줬어요. 영토는 자, 아까 얘기한 온 우주. 그 다음에 이제 불가시적 영적 세계 아까 잠깐 나왔죠?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다스려요.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대장 천사가 있고 쫄개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토를 보면 하늘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이 하늘이 셋째 하늘을 말해. 여기 있는 하늘은 옛날에 소련의 어떤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그러니까 우주에 가서 내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다 가짜다. 기독교 종교는 다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공산주의자가 있는데 그가 얘기한 곳은 스페이스예요. 우주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뭐라 그래? 스카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셋째 하늘이야. 영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영적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하늘 안에 사는 천사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천사들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 제가 다음번에 보내준 거 있죠? 깨졌어요. 깨진 하나님 나라의 일치와 균형의 모습을 보면 자, 깨어진 하나님 나라는 장막이 이렇게 내가 차단해놨죠. 왕과 인간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존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인간과 피조물, 물질 세계에 있는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농사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엉겅퀴와 잡초를 내죠. 그러면 이게 인간과 어떤 식물과의 관계, 인간과 땅과의 관계는 생물이 아니잖아. 땅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돼? 우리에게 풍요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결과들이 오는 이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는 분은 땅을 구속하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 미신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리고 대적하고 무죄한 피를 흘려. 전쟁이 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고 무죄한 피가 흘리게 되면 그 땅이 강팍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때 경원이도 갔었나요? 단동에 우리 백두산 가고 그랬을 때 둘 다 갔다 왔지. 그때 보면 옥수수 크기 봤어요? 북한 쪽에 있는 옥수수하고 이쪽 중국 만주 쪽에 있는 옥수수가 키가 어때요? 반도 안 돼.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지으신 그대로 막 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견제와 어려움 속에서 비실비실 생명력이 없이 근근히 그렇게 사는 일들이 생기는데, 자, 그 땅을 밟으면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무죄한 피를 흘린 이 악한 자들의 죄들, 포로됨, 그들을 불쌍히 그들의 죄를 대신 내가 인간의 대표로 대신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 땅의 무죄한 피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진 하나님 나라와 일치와 균형, 그래서 1번 번호를 보면 왕의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마귀 사탄 그 루시퍼에게 속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반역을 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가시적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시대가 되면 이들이 반역하는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좀 얘기한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누가 만들었어? 나를 남자로. 재민 형제를 남자로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미안해. 내가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걸 내가 반역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는 뭐라 그래? 불순종, 죄라 그래.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 아니야. 너의 자유야. 너의 성을 네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는 여자로 살고 싶으면 마음껏 여자로 살아도 돼. 이렇게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는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죄가 되는 것을 멈출 것이냐,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죄가 아니라고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그거를 요구받고 있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래 너는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넌 그러면 이걸 죄라고 생각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를 물어봐. 그래서 나는 죄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악이 되는 거야,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자꾸 실험을 하고 있냐면, 노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을 없애서 다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편한 거야. 근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하나님 만들었잖아.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잖아. 선악과를 따서 먹고 불순종할 위험이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세팅해서 절대 못 따먹게 하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완벽한 자유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팅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유라는 가치거든요. 근데 그 자유라는 가치는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울타리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내 자유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 파괴시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아주 전체적인 어떤 이슈를, 아젠다를 딱 정해서 그거를 놓으라고 하면 낙인을 찍어서 너는 그렇게 말하다니, 네가 트랜스젠더를 너는 뭐랄까 차별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식으로 하면 매도되는 거야. 악인으로 매도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성을 바꾸는 건 나 옳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도 그 말을 못해.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속으로는 아닌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의 때 바알에게 경배하라 그랬잖아. 근데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 근데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바벨론의 신 아닌 다른 신 아닌 유대의 여호와에게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어떠한 우상에게 기도 안 하면 위해를 가하고, 혹은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또 위해를 당하고, 이런 것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반역의 이데올로기, 반역의 문화, 반역의 사상들이 이제 그것이 메인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자, 뒤에 한 장 더 넘기면 제가 그것도 찍었나요?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나라, 사단의 영향을 받는 세상의 나라 여러분 사진에 보내줬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의 나라 찾았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세상의 나라 찾았습니까? 왕은 세상 신입니다. 사탄과 성경적으로 보면 바알세불이나 맘몬, 바로, 또 바알 등등 이런. 그런데 자, 인간에게 통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냐? 문화, 종교, 교육, 매스미디어 같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물질적 가시적 세계에 속한 인간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의 경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물질적 가시적 세계에서 시선이 없어져 버려. 물질적 가시적 세계 안에 시선이 갇혀버리고 그 세계 안에서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 안에 시선이 갇혀져서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쌓는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내 육체와 지정의와 내 영혼이 함께 한 것인데, 이제 나의 삶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어떤 가난한 누구에게 구제를 했어. 누구의 등록금을 몰래 내줬어. 이게 그냥 내 통장에서 이 땅에서 쓰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건데,
이게 영적 하늘나라의 창고에 어떻게 저금한 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물질 세계에서의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선이 영적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서 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이 삶이 육체와 물질과 이 모든 어떤 노동력과 이런 걸 갖고 하는 삶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이 선지서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문서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 살아서 롤 모델로, 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또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살아있는 토라의 현현이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살아있는 토라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토라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고, 그들에 의해서 생겨진 커뮤니티에게, 언약적 커뮤니티에게 다시 토라로 사는 삶을 격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는 노래, 예배, 천상의 예배로 끝나요. 계시록 맨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커버넌트 커뮤니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그쵸?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그쵸? 그러면 자, 각 나라와 네이션, 그쵸? 족속과 민족 가운데.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네이션들이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다 하나로 통합시켜서 원 네이션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담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을 파기시켰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또 선이 악을, 이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시록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기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망하는 자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 이제 원네이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고유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이 문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간이에요.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뭐 말씀을 알아서 뭐해,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와서 봉사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질서인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지만 주권적 통치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원칙을 가지고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토라의 말씀을 완성하셨고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하여 그 토라의 말씀을 살아내셨으며 친히 제물과 제사장이 되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